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월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에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이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분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묻은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묻은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어제 살펴봤던 번제에서는 주로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늘의 소제에서는 그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라면 우리가 먹는 것, 우리 보고 고르라고 하면 곡식가루보다는 그래도 고기가 낫죠.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저는 양은 안 먹어봤는데 주일날에 했나요? 우리 신지 태지가 양꼬치 막 양고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양이나 염소 하다못해 비둘기 고기가 낫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고기냐 곡식가루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소나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소나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요 형편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기에도 어렵다면 곡식 가루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지극히 적고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적은 양의 곡식 가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렙과 가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가루통에 마지막 남은 소량의 가루와 마지막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소량의 기름으로 구운 떡을 받으시고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렙과 가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소량에 얼마 되지 않고 값싼 곡식 가루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겸허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후회 없는 열심,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던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며 인정하셨던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느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마음이었느냐 아니었느냐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냥 곡식가루만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놓아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제사, 오늘날로 치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드리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소재의 예물을 드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레위기 2장에도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뭐죠? 혹시 아시겠어요? 3절에도 나오고 또 10절에도 나오죠.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11조는 모두 다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연관되어 있고 제사장들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11조와 연관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제사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도 성전의 일을 하는 일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일하는 목회자들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기업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드리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그 가정을 책임지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할 때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것이요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도 매일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딱 함축적으로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하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인데 뭐가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가나안 땅은 목초가 풍부하고 꽃이 많아서 꿀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꿀이 흔했겠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꿀송이처럼 달고 또 삼손도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먹고 여러 꿀이랑 연관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전쟁 중에 땅에 있는 꿀에 지팡이를 찍어갖고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더 잘 싸웠다. 꿀이랑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꿀이 흔한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꿀을 절대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꿀 대신 뭐를 치라고 하셨죠?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꿀은 달지요. 꿀은 우리에게 영양분도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꿀의 단점이 뭐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제가 요즘 교회 청소를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꿀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된 것인지 천연 자연 꿀이라고 하는데 설탕 같은 게 잔뜩 있어요. 물처럼 이렇게 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탕 같은 게 껴있어갖고 제가 원로 사모님한테 이 꿀 말고 부드러운 꿀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설탕 같은 것도 진짜 꿀이라고 전문가가 나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사모님 전문가 진짜 좋아하시고 근데 먹기에는 불편해요. 왜냐면 저어서 녹여야 되니까. 부드러운 꿀은 그냥 부어서 한번 휘저으면 그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설탕 같은 건 잘 녹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꿀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변질돼요. 설탕같이 생기고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사해바다처럼. 그러니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처럼 달았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하고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소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김장을 위해서라도 소금을 좀 필요로 사야 되는데 이쪽 창고에 3년 넘은 소금이 있어요. 천일염. 소금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수가 빠지면서 더 바삭해지는 것 같아요. 물기가 없어지면서 더 정제되고 말라서 더 단단해지고. 그러니 변질 없다라는 것이 확실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것처럼 그 변함없는 소금처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좋다고 잘 드리다가 안 좋아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식어버리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변덕이 없을 수는 없고 롤러코스터처럼 업다운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변함이 없기를 구해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4월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제 벌써 내일이면 새로운 5월이 시작되죠. 새로운 5월달도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월달도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집사님 혈액 검사와 CT와 대장 내시경 결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안하여서
이제는 세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진만 받으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며 부르짖은 집사님의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중보로 기도하였기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사울이 가기 전에 저희 가운데 퍼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금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꿀송이처럼 달 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질되는 저들의 신앙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심을 믿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